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0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원래 한 단락인데 20절 한 절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 제목이 부자연스러운 삶, 부자연스러운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부자연스럽지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 본문은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하죠. 그가 농사를 지어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넓혀서 그것을 통해 비축하며 내가 이것으로 내가 즐기고 마시며 먹고 잠을 청하며 편안함을 누리겠다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므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자연스러운 삶이란 제목을 잡은 것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음미해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그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인물들이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았죠.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 정말 드문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죽음의 추격을 당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음의 추격을 당하고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의 모습도 참 다양합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 우리를 추격하며 결국 죽게 되는데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실 별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 들어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조언은 너무나 쏟아지고 넘쳐요. 얼마나 좋은 그 조언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정말 설교보다 더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유튜브에 좋은 어떤 인문학 강의라든지 그런 철학적 이슈를 던지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정말 흥미진진하고 정말 대단한 삶의 지혜로운 조언들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대부분 통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공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자신을 최대한 개발해서 삶에 아주 궁극적인 기쁨을 누릴까?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21세기 과학이 발달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전히 인문학 그리고 인간됨의 돌아봄에 많은 철학과 지혜자들의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 가득 채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죽음보다는 삶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훌륭한 삶이네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그런 배울 점, 특징들은 무엇일까? 서점에 가면 자기개발 코너라는 하는 항목이 있죠. 거기 가면 수많은 성공 스토리, 인생의 성공의 정점에 쓴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글로 쓰여져 있어요. 어떤 이들은 또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공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관리의 비법. 이런 것들이 바로 삶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보던 이런 것들을 보던 공통점은 바로 우리가 계속 살아있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으면 그런 것들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스토리를 보며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그들처럼 우리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내가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처럼 여기며 그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가르침 중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100년 안에 누구나 반드시 죽으니까 적당히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셨어요? 앞으로 100년 안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100년 안에 반드시 다 죽습니다. 너무 웃긴 얘기죠? 근데 사실이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 우리가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성공 자체도 어쩌면 허무할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며 이야기하는 사람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죠. 몇 년 뒤에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의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미리 대비하라, 이런 조언을 우리는 자주 듣지 못해요. 죽음을 망각한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은 이슈를 던져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부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줬잖아요. 왜요? 죽음을 잊고 사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토저, 유명한 토저 박사님, 토저 우리의 신앙의 아주 훌륭한 선배님 토저 목사님이 말씀한 거예요. 죽음을 잊고 사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배워져 있고 마치 계속해서 살 것처럼 여기는 것은 왜일까?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죽음 자체를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최고의 갑부조차도 죽음을 어찌할 수 없어요. 잠깐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결국 죽음의 추적을 피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계속 우리를 추격해 오죠. 결국에는 따라잡힙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애써 외면하고 불현듯 닥칠 수 있겠지만 하루 눈 뜨는데 오늘이 나의 마지막 삶이야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은 자여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준비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재물만 포함될까요? 단순히 이 땅에 쌓아놓은 것만 포함될까요? 어쩌면 그토록 우리가 열망하는 그 어떤 것들조차도 바로 준비한 것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며 사역에 매진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센터를 세우고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제자를 만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한 것들이
물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 확장이 물론 되겠죠. 그런데 한번 잠깐 멈추고 과연 지금 나의 하는 일들, 나의 삶, 이런 것, 이 준비한 것들이 영속적일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어리석은 자라는 범주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회를 이렇게 새로 단장해서 옮겼어요. 교회를 이렇게 볼 때마다 크진 않아도 이 예쁘게 단장되고 새롭게 단장된 걸 보면서 참 기쁨을 내요. 근데 불현듯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곳에 왜 이런 걸 준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답게 전파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예배 공간이 필요하고 기도 처소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고 끝난다면 어이구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땅에 더 규모도 크고 더 많은 물질이 투여된 수많은 교회 내지는 센터를 갖고 계신, 운영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앞으로 건축 계획을 앞두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늘도 매진하며 땀을 흘리는 선교사 여러분, 어리석은 자에 과연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아니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삶이 더 부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삶이란 것은 바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래서 더욱 중요해지고 날마다 나를 거듭할수록 그 말씀이 더욱 강렬하게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늘 죽음이 우리를 추격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그 죽음을 이길 능력이 내겐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목표 삼아, 나는 오늘도 그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목표 삼아 살아가는 삶이기에 죽음과 공존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망각하는 부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언제든 부르시면, 언제든 도로 찾으시면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과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든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이름으로 된 재산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재산이 너무 많대요. 땅도 집도 건물도. 할 수 있는 한 정리해야 된대요. 그런 것 때문에 못 떠난대요. 가라 그래도 못 떠난대요. 줄 사람이 없다고 이유를 대며 못 간대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속적일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인은 따로 계시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며 죽음이라는 잠시의 육체적 한계의 그 엄청난 것이 우리를 늘 매일매일 추격하는 삶이지만 그것을 알고 인지하면서도 그것보다 훨씬 크신 주님,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부자연스러운 삶, 죽음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죽음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삶에 모든 초점이 있고 거기에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함께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점,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살면서도 늘 그것을 잊지 않고 참된 주인이신 내 영혼의 안식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기도로 고백하고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참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제 몇 달 뒤면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 100주년을 맞습니다.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 선교 30주년을 맞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19일 월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캄보디아 교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두 번째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참석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어요. 들어보니까 1월 26일, 27, 28, 3일간 큰 개신교 100주년 축제를 행사를 한답니다. 그걸 놓고 이제 기도 모임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죠. 100주년이 됐습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런데 과연 정말 이 나라에 있는,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받은 우리들이 부자연스러운 삶 속에 빠져서 누구나 다 겪어야 될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늘 읽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정작 그 얘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사는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경종이 되고 깨닫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교회와 기도처소와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위해 기도합시다. 늘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시는 아버지 앞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삶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늘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을 맞이하고 한인 선교사 선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우리들의 신앙이 새롭게 정립되고 새로운 도약이 있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목양 한인교회가 이 땅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결속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어려움에 처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환난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평화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이 땅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마치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경종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그저 물질과 이 세상에 탐닉하는 것에만 이것을 적용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사역에도 비껴갈 수 없는 엄중한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그 엄중한 부르심 앞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그 죽음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영속적으로 살아갈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릴 것처럼
나의 것들이 너무나 많음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욕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 욕심에 휘둘려 내려놓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정직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신앙이 주님 보실 때 깨끗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흠없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이율배반적으로 욕심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사역을 맹자하여 나의 욕심을 이루지 말게 하시옵소서. 사역을 핑계삼아 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걸고 아버지의 나의 욕심을 합리화하거나 포장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만유의 의지 만유 여김받지 아니하시며 또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절대 속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 그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이 땅 캄보디아를 위하여 중보의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개신교 선교 100주년과 한인 선교사 선교 30주년을 맞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기도 모임과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껏 우리가 행했고 지금껏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역들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더 아버지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사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입고 주님 의지하며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 주님 어리석은 자들이 싸우는 그러한 헛된 아버지 준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들이 아버지 어떤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주님 법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 늘 준비되어진 삶,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아버지 주님 부르시면 아버지 응답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너무 많은 것 갖지 말게 하시옵소서. 너무 많은 것 소유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 잃어버리는 삶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세워지는 모든 것도 이 땅 거민들을 위하고 복음의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이 소요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주님 기뻐하는 일정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교회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바른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아버지 가치관이 심겨지는 교회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들이 약화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아버지 힘을 얻고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하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새로운 예배 처소로 부르시고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준비가 거기 아버지 우리의 만족과 우리 기쁨이 하는 일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주님 기치를 들게 하시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치로 무장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함께 힘을 모으며 동역하는 그런 복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힘있는 자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양하는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교회, 정말 말씀이 흥황하며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을 돌봅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 베푼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이웃들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아버지 채워줄 수 있을 환경이라면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기도 제목 갖고 나온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상달되는 그 기도, 그 간구함이 주님 보실 때 직접결된 정말 믿음의 기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들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기도 열매 맺는 자가 되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루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저들에게도 놀라운 기쁨과 삶의 증거와 아버지 증인의 삶을 드러내는 복된 아버지 응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응답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비가 내리고 저곳에 비가 내리며 그 비 내림으로 인하여 함께 아버지 생명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이 땅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선교사님들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아버지 주님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진정한 연합의 운동이 일어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대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응답받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그러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역자,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일지라도 혹여 우리 행하는 것들이, 우리 준비하는 것들이 어리석은 부자의 준비한 것과 같은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자연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연스러운 삶, 죽음이 늘 우리를 추격하며 넘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영속적으로도 갈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자연스러운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 될 때 우리 사역에 욕심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전제 아래 동역자를 아프게 하고 같은 사역자를 깎아내리며 내가 우선시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는 것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이 다 내려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이 한계점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자연스러운 삶, 믿음의 삶으로 나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한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어리석은 자의 삶 살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 늘 주님 앞에 겸손을 힘입어 의를 힘입어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 베푸시고 돌아오는 주일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인 그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은혜 받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금요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에 늘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